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공독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합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어찌하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찌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예, 그것이 사실은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5장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전에는 이제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제 사망인데, 사망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또 많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법을 아십니까? 법. 우리나라 사회 법을 아십니까? 제가 그 방송대 에서 두 과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법학과가 있어요. 법학과. 거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시험 볼 때나 이렇게 추석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들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지에 올라온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만들었냐면 생활법률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몰라서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뭐 이렇게 별로 그거에 유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가 저촉이 돼갖고 걸려서 보니까 이 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당하느냐?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법을 이용하는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당해놓고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과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럼 악착같이 그걸 대응해갖고 해결을 해주겠다. 왜? 자기네들이 당한 게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몰라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법이죠, 법. 특히 이제 구약이 그 율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그 율법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몰라도 되느냐? 왜?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법에 얽매인다는 말이지 법을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법을 초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인도하지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질문할 때마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지킨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 지키면 복을 받죠. 근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의도는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따르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문답에 부르심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자로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으로 이렇게 하는 몽환성세. 그리고 또 죄를 억제하는.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죄를 억제케 하는. 죄를 억제하게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할 때 가인처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러지 마라. 율법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인데 왜 너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해? 옥죄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거슬려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끝처럼 사망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이네, 어쩔 수 없지, 끝까지 가는 길로 가야지.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레카 하잖아요. 차를 갖다 이렇게 견인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실 때에 그 견인은 그냥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로 그냥 한번 발 담궜는데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빠지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견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견인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통계 낸 걸 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사형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는 주로 이제 이 목을 매는 형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뭐 전기 충격으로 해갖고 뭐 순식간에 이렇게 가게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이 목을 맸잖아요. 목을 매는 그것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순식간에 죽게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총을 쏘는 것보다 목을 매는 게 더 죽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덜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목을 매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사형수를 집행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일부러 거기다가 이 진흙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가는 길에. 그래갖고 통계를 한번 낸 거죠. 이게 지금은 뭐 몇십 년 동안 사형이 거의 없지만 사형이 그렇게 빈번할 때 한번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죽으러 가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그걸 텀벙텀벙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웅덩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냥 텀벙텀벙 가는 사람은 심리가 뭐겠어요? 뭐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대수냐.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왕 죽는 거 깨끗하게 죽자. 사람 심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에이, 이거. 이렇게 그냥 확 그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억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 그건 우리 의지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견인을 해줘야, 끌어줘야 죄에서 억제가 돼요.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경우하고 억제하는 경우 뭐가 다르냐 할 때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냐면 성령을 주시기 할 때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럼 그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소원을 내가 가지고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의 할 일이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를 받는다. 그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하면서 여기 성경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구나. 의에서 자유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에서 자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로 갔다. 수학에 보면 모든 집합 중에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가 남을 여자인데 집합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걸 유라고 해요. 유. 전체 집합을 유니언 이래가지고 전체 집합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 그러면 이 A가 아닌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죄라고 쳐보세요. 전체 집합에 죄, 그러면 죄가 아닌 건 뭐냐면 의예요. 그럼 의가 아닌 건 뭐냐면 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공통 없습니다. 공통 집합이 없어요.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했다 그러면 의롭게 된 거고, 의에서 자유했다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이다 그럴 때, 종. 그럼 우리가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그럼 죄의 종일 때는 뭐냐면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져.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의 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가 주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다가 굳이 부식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갈등하다가 야 이건 아닌데, 왜? 이건 법을 아는 거죠. 법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죠.
갈등을 하다가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거이시 원시가 나오는데 가까운 걸 보는 거죠. 조그만 이익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택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빠집니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에 이 갈은 칙을 말해요. 칙. 등은 등나무를 말해요. 등나무는요, 여러분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근데 칡은요, 이게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란 말이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그래서 갈등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갈등을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중국은 그냥 갈등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모순이에요. 모순. 다르다. 왜? 하나 이쪽으로 오고 하나 이쪽으로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선택하고 관련된 단어죠. 우리가 죄의 길에 설 건가? 의의 길에 설 건가? 이 갈등에 많이 섭니다. 살다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의 길로 가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죄의 길, 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쪽을 택하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제가 요새 무슨 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그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김명현이라는 분이 그 카이스트 교수고 재료공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으면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잠깐 봤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게 잘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론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론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러면 그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 진화론 이것도 뭐냐면 증명이 안 되니까 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진화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히 과학책 같은 데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사진도 하나 찍어놨는데 얼마 전에 책을 또 하나 봤더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짐승이 이 수정이 돼가지고 이 배아가 이렇게 막 자랄 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모양 비슷해요 다. 그런 그림을 쭉 해놓고 다 개구리 이렇게 사람 이렇게 써놓고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처음에 배아에서 이렇게 세포분열해 갖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돼서 나왔다. 그런 거를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떤 학자가 거짓말로 만든 그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배아는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그 비교해갖고 놓은 사진을 제가 보고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 말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져도 확률이 극히 드물고, 창조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든지 아니든지 꼭 50%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짜 학설을, 그 학설이 처음에 그 배아 그림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네가 만들었지 해갖고 그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책에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그것을 그때는 뭐 찍을 수도 없는 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과학책에다 넣어놓고 가르치는 거죠. 그분이 그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걸 세상에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장 할 때 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구리로 진리를 막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을 아는데 그 반대로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법을 빠져요? 그 법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이거죠. 그게 세상 길.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런데 이 길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다를리 끝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처음에 몰라요. 왜 이걸 이단이라고 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단도요. 제가 한번 딱 분석을 해봤어요. 이단에서 나오는 매주 논아주는 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서신 뭐 이런 거. 읽어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단의 특징. 그게 뭐냐면 복음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논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사복음이라 그렇게 해요. 진짜 줄기는 진짜를 놓고 그 옆에다 다 가짜로 먹으면 죽는 약들을 발라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이단에 넘어갑니까? 다 예수 믿던 사람. 이미 기존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 진짜 비슷한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서서히 자기를 죽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5단이 돼야 돼요. 5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 5단이 돼요. 5단이 2단은 뭐 그건 우스운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끝이야. 그런데 죄의 길의 끝은 뭐냐? 사망. 의의 길의 끝은 뭐냐? 영생. 그럼 우리는 뭐예요? 끝을 보고 가요. 끝. 끝이 뭡니까? 영혼이죠. 그러니까 늘 영혼을 바라보면 저 뒤에 제가 아침에 액자를 잠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마다 거기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 죄가 싹 지워져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맨 처음에 한 말이 회개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뭔가 죄를 졌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럼 죄의 전제는 뭐예요? 죄는 뭐가 다르겠어요?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네? 죄하고 악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어떤 분들을 가르치는데 오래 가르쳤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그분들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좋대요. 왜? 또 설교해도 되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캐고 들어가도 무한정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좀 아재 개그,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할배 개그인데 세상에서 제일 큰 빵이 무슨 빵인지 아세요? 찐빵이 어떤 빵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삽으로 1시간을 파갖고 들어갔더니 안고까지 1kg 이렇게 써있어요. 그 빵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그 개그 빵이 그때는 뭐 찐빵 먹고 싶어서 막 침을 흘렸는데 삽으로 파갖고 1시간을 먹고 들어갔는데
안고까지 1km 남았어. 그러면 급하게 올라가. 근데 이게 죄다 이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아니다, 죄다 할 때 죄는 항상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뭐냐? 하나님은 선이죠. 그럼 하나님의 어긋나는 건 다 악이죠. 그렇지만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다. 왜? 법을 아직 안.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건 그 죄죠, 죄. 근데 왜 따먹은 걸 죄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와는 따먹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악.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때는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죄에 빠졌다. 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법에 저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게 날선 좌우로 날선 검이 있어갖고 우리의 골수와 뼈와 이걸 다 쪼개가지고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모든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법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문제에 빠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루터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봤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책을 이렇게 쫙 펴놓고 마귀가 그걸 읽으면서 루터 보고 얘기해요. 너 뭐하고 있냐? 루터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러냐?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냐? 그 무슨 책이냐? 이게 너의 죄를 기록한 책. 루터가 잠에서 깨가지고는 그냥 그 죄를 그냥 갈등하고 고민을. 왜 제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자기 죄만 생각해. 그래서 루터가 어느 구절에 딱 꽂혔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거 하나로 오직 믿음, 이걸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제를 해결책이 우리한테 있는데 문제는 그냥 자꾸 죄에 빠져. 죄에서 하면 그건 뭐예요?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의 종이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끝을 보지 못한다. 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가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는지를 거의 한 장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잠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받는 고난. 왜 그러냐? 사도 바울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잠깐 우리의 생이 길죠. 제가 오늘 저녁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제가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안 하던 짓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면 지금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이게 언제 끝나나 할지 몰라도 저기 써 있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지나가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살면 2달 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저 2달밖에 못 산답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쳐줘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물론 나만 그러는 거죠. 야, 너는 그것만 하냐? 너는 왜 너 쪽으로 계산을 하냐? 내 쪽으로 한번 계산. 1000년이 하루 같으면 2달이면 몇 년이냐? 그냥 너 몇 시간밖에 못 살아. 어? 네 방식으로 하냐 내 방식으로. 그래, 둘 다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만든 그냥 그 세월대로 살아. 그 대신에 하나 보장을 할게. 너 그 2달 잘 견디다 오면 내가 영혼을 주겠다. 영혼. 네 영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우리가 끝을 보고 살아요.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끝만 보고 그럼 중간은 안 보냐? 그냥 막 진흙탕길로 그냥 가버리냐? 어차피 영생은 줄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계속 죄를 지을 거냐? 계속 흑탕 길로 갈 거냐? 아니죠. 우리는 의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의를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갈등이 아니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문제는 나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느냐? 그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를. 근데 자꾸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기쁨 요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덕성 빠집니다. 왜? 항상 해결책이 있다는 걸 또 이걸 빌미를 삼아요. 또 뭐 해결책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죄를 다 사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미 찍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 되는 게 자기 자식을 징계하시는 분, 잘못하면 때리십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삽니까? 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부모한테 맨날 매를 맞고 살아? 그래놓고 두들겨 맞으면 요새는 또 뭐 부모가 자식 패면 걸려요. 또 선생님이 멍든 걸 보면 또 이게 식구하면 부모가 걸려요. 그래서 뭐 때리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으로 보면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아주 그냥 두들겨 패라고 나오는데 자문해 보면 물론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식을 징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뭐 때리지 못하면 벌을 주든지 간에 세워서 이걸 신앙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어려운 교육이 뭐냐면 잠재적인 교육입니다. 잠재적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아이를 타일르는데 타일를 때 정말 그 아이가 내 마음을 깨닫게 하게끔 이걸 해야지 이 겉으로는 애가 알았어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는데 속으로는 두고 봐라 라는 그 잠재적인 마음을 갖게 하면 그건 영혼이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군대 제대하고 집에 와갖고는 바로 그날 아버지를 사고 때려 죽였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신고해갖고 경찰이 와서 이게 잡아가는데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면 그날로 아버지 때려 죽일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두들겨 맞으면서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면 저 아버지 때려 죽을 거다. 원수를 갚을 거다. 그랬다. 그게 군대 가서도 계속 아버지 죽을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잠재적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잠재적 교육을 합니다. 우리 속에 야 괜찮아. 너 뭐 회개하면 되잖아. 어? 근데 뭐 어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지켜. 이게 그의 관념이죠. 성경은 마음에 뭔가를 품어도 죄라고 했어요. 저도 요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되게끔 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꿈을 많이 꿔요.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몸서리를 칩니다. 그 뭐냐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지금 세상 못 볼 꼴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 해서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말을 못할 말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거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를 의의 길로 가게끔 자꾸 죄를 없애시키고 의의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아니 자기가 알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걸 왜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나 그렇지 않은데 지금 기도에 부담이 많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 줄 다 안돼.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래서 제가 어이구 대단하시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 부탁을 하냐? 왜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집사님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 해야 될 줄을 다 알게 하셨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줄 뻔히 알면서 하기 싫대.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을 알면서 하는 은혜가. 근데 이분은 은혜 없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은혜는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무시하고 너 죄 없다고 하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짓겠냐?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은 뭐냐? 죄의 길은 사망이고 의의 길은 그 끝이 영생이다. 그 영생은 너희가 얻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의의 길로 가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다. 왜? 성령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끌어갔고 그 길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은사는 뜻이 은혜하고 같습니다.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거기 써 있죠. 선물이다. 선물. 은혜, 은사, 선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준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저 목사님이 마시는 전력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원수를 갚자, 이번 달은 내가 사자. 그러면 그거는 지난번에 먹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빚이 돼요. 내가 갚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아니에요.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난달에 고기 얻어먹은 거는 그냥 은혜로 얻어먹은 거. 내가 사는 거는 그거 상관없이 사는 거. 근데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변호사장 가면 추경명단 다 줬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봐갖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일 있으면 지난번에 얼마였지?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저거 왜? 뭐 본계산 하느라고 이게 갖고 얼마 내고 얼마 남았나 누가 빼가지 않았나 뭐 그런 거 확인하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빼가면 누가 빼가겠어요? 가족을 빼가. 그럼 그냥 뭐 가져라고 하는 거지. 뭐 그걸 얼마인데 너 얼마나 가져갔어? 이걸 왜 따지고 있냐고. 은혜는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볼 때 어떤 경우는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차이가 좀 있어요. 은혜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은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구나. 이게 드러나면 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래면 그걸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은사라 그래갖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자기가 대단한 무게 있는 것 같이 근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의 길로 간 거죠. 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벌써.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가 한 일로 가로채잖아요. 그거는 죄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까?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왜? 이단 끝이 다르겠죠. 그거는요, 그 길로 가는 길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길에 목사가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 길에 목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보고 가다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왜 죄를 짓습니까? 제사장이 잘못돼가지고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지 생각대로 가는 거죠.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왕이 없으면 이 말은 뭐예요?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백성들한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거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없어요. 말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올 거다. 그건 뭐예요? 선지자가 없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엘리 시대에도 뭐예요? 엘리가 제사장 겸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선지자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일이 아니구나 버리고 이 길로 오면 이런 은혜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계속 예수님도 얘기했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들어가길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넓은 문으로 가고
그런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줄을 딱 섰는데 다 이쪽 저리로 혼자만 여기 섰어. 너 왜 여기 섰어?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 얘기 아시죠? 마누라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법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사기꾼이 나를 사기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몰라도 돼. 물론 중국의 요순 시대에는 그랬대잖아요. 그 왕이 어느 날 백성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왕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네, 암행을 하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살펴보다가 어떤 바가는 농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 나는 이 나라 사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 나라는 왕이 누구요? 나는 왕이 누구지? 그때는요, 왕이 누구지 모르는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다. 그래서 왜? 백성을 잘 살게 하니까 왕이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왕이 누구지도 몰라. 왕이 다 알아서 다 해. 백성들이 알아서 하게끔 다. 왕이 누구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무서운 왕은 어떻게 해요? 저거 세금 내라. 저거 뭐 징용 끌어. 저거 뭐 해라. 구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왕 이러면서 일을 가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 욕을 하면 오래 산단 말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사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근데 요새는 그게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식하단 말이에요. 법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 잘 보세요. 다 한때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가 쪽딱만한 사람들이 거의 들어갔어요. 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오늘 깔끔하게 깎고 왔지만 수염을 기르니까 뭐라는 줄 알아서 자연인 되면 되겠다 그랬어요. 저는 자연 절대로 안 되는데. 왜요? 다 망해서 들어가고 병들이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걸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죠. 법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라. 그 말씀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찌할 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의의 균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이 본문에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는가? 감사가 우선 첫째 열매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요. 열매를. 산에 가면 개자 붙은 열매가 있어요. 개복숭아, 개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게 개자가 붙으면 안 돼요. 왜? 원래 그 나무가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다 그러면 원래 자연적으로 나는 복숭아 나무. 이 복숭아 나무가요? 배나무가요?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주 맛있는 배가 열려요. 근데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이게 돌배가 돼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과수원 중에 배가수원이 제일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가수원을 하면 계속 자르면서 거기가 접붙이기를 해갖고 가지를 세 가지를 붙여줘요. 원래 배나무에다가 다른 가지를 자꾸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껴서 붙여줘야 세 가지에서 배가 열려야 이 배가 맛있는 배가. 그래서 성경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 표현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죄의 길로 가면서 사는 삶의 열매와 의의 종으로 의의 길에
가면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요. 이쪽은 항상 개가 본성 때문에.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냐? 진노의 자녀, 예? 불법의 자녀. 이 열매가 뭐야? 악한 거. 그런 것만 맺었다. 근데 개짜를 떼어버리고 새로운 정말 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서 나무가 주는 진액을 먹고 살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맺혀지는 그 열매. 그게 우리 삶 속에 있어집니다. 제가 문득 저는 뭐 우연히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제가 문자 중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다가 책을 얼핏 이렇게 딱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성숙도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어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보는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이 보는 기독교인하고 성숙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는 그래도 조금 봐주더라고 사람들이. 목사는 69점 몇 프로인가 하여간 60%가 넘어요. 이렇게 성숙하다. 근데 이제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제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평균을 따져보면 목사서부터 이렇게 평균 기독교인 다 따져보면 30%가 안 돼요.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교인들 중에 거의 다가 비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그나마 신앙을 유지.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외적 설명 오늘 주고해놨지만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총 교회 다니는 사람 통계적으로 3분의 1이다. 그럼 3분의 2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욕해. 어떻게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착하고 뭐 선하고 뭐 하나님 멋지게 흠이 없고 그럼 뭐라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자체가 잘라지고 완전히 새 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데 이게 옛날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제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두 개 하나 맞는다고 여기서 열매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완전히 나무 자체를 새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한 이 거룩한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지. 그래야 거룩이라는 이제 삶의 열매가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은 뭐예요? 그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까 기도하는 거 기도했지만 바람 쉽게 돌듯이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거지. 다람쥐도 옛날에는 그냥 쳇바퀴 돌리면서 그냥 쫙 뛰면서 이게 뛰는 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뛰나 어느 날 다람쥐가 바뀌어보세요. 와 주인이 신나는 놀이기구를 만들어줬네. 그리고 막 신나게 타는 거하고 달리잖아요. 쫙 달려서 야 힘을 쉬네. 어떡하지 이게 나가려는데 이게 안 쓰네. 이거 하고 야 이게 진짜 신나는 거다. 주인이 나 재미있으라고 이거 만들어줬구나 하고 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죠. 삶이.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정말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가? 그 정말 의의 종이 되는가? 이게 한 뜻이라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가? 아니면 죄하고 의의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은 뭐 언젠가 일로 가겠지. 내가 은혜 더 받으면 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지파 이거 아니면 이거지. 중간 없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 했어요? 예? 상태라는 죄인이 있으면 네. 그 다음 신분은 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죠. 상태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상태도 의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사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이익과 내 소욕에 따라 사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하찮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라도 오늘 새 아침 주셔서 새롭게 깨끗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 세수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거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시험에 공부도 하는데 이러면서 세속세 막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세수예요. 개세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그 열매를 주시는 이것은 은사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거 풍성해요.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저도 우리 친구가 제가 일회용 마스크가 누가 이렇게 덩어리로 줬어요. 어느 날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일회용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나갔더니, 왜냐면 목이 따가워요. 제가 기관지한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걸 쓰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거밖에 없대.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죠. 그랬더니 내가, 야, 그 마스크가 얼마인 줄 아냐? 여러분 미세먼지 마스크 얼마 정도 돼요? 전 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게 꽤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 하나씩 갈아 쓰시지, 이걸 하려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 원래 이 공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거저 준 선물 아니에요? 이 해, 이런 것들이. 이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 계산해보세요. 여기다 조마기를 넣고 하나님 원래 주신 고기를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공기 조마기 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전기세 값이, 그 값을 우리가 원래 주고 마셔야 되는 공기예요. 근데 하나님 거저 마시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왜 못 누리겠어요? 이 세상이 딴 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역사 속에 사람들은 자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없고 원래 한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겉으로 볼 때는 더러워요. 근데 거기에 아주 맑은 물줄기를 하나님이 그냥 쭉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동네 하나에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두셔가지고, 그리고 나오미라는 사람을 하나 겨우 그냥 세상 속으로 갔던 사람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둘을 짝져가지고 오벳을 낳고 해가지고 다윗왕을 세우는 그 험악한 사사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맑은 물줄기를 하나, 어떤 한 동네를 택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맑은 물줄기를 쭉 끌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그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주님이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모든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 생각하면서, 이게 가정인데 밥 한 번 먹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께서 그 맑은 물줄기에, 그 물줄기를 타고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하나 감당해 가면서 거룩한 삶의 의미를 누리시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게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있는 곳을 맑은 물줄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맺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이 맺는 개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에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지셔서 의의 자리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곳에서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시험에 부딪히고 문제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악하고는 아예 관계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멀리 영원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그 결승점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의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씨앗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